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로부터 8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24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4페이지 로마서 4장 1절로부터 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4장 1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백성들이 원근 각처에서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오늘 여기에 저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시고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복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세상의 허탄한 것들에 속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도록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 감사와 구제와 선교와 건축과 여러가지 모양의 작정헌금과 주정헌금 주님 올려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누구도 억지로 함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이들마다 구속의 은혜 베풀어 주신 은혜 늘 기억하고 그 은혜에 반응하며 예물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교회, 주의 복음, 주의 나라 확장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고 오병이어와 같이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슨 복을 받았는지 계수할 수 있는 분별력과 통찰 주시고 또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하늘나무교회를 통하여 하고자 하시는 일, 복 주기를 원하시는 일 하나님 저희들이 잘 따라가서 주님 손에 쓰임받는 복된 하늘나무교회 가족들 되도록 이미 주신 복 감사하고 또 주실 복들을 기대하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가 복에 대하여서 다른 생각들을 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복 받았다라고 할 때 복이 뭐냐 물어보면 우리 아이들 수준에서 복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10대만 되어도 우리 초등학생들하고는 다른 이 복에 대한 이해를 가질 것입니다. 청년 대학생들, 또 주부들, 직장인들, 사업하시는 분들 또 연령별로 복에 대하여서 다양한 생각들을 할 터인데 오늘 로마서 4장 1절로부터 8절에 우리들에게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듣게 되기를 원하고 이 복은 복음하고 딱 붙어가지고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복음을 알고 있는가? 나는 복음을 누리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알고 있다, 누리고 있다 라고 할 때에 우리가 하나 확인해 볼 수 있는 체크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자유로운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정죄감에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가? 나는 대인관계를 할 때 얼마나 자유로운가?
나는 나의 자존감에 있어서 비교적 자유로운 그러한 형태의 자존감, 건강한 자존감을 나는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나는 어떤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복음은 우리들에게 자유를 가져다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복음은 우리에게 참된 복을 가져다주는데, 우리가 복음을 알고 믿고 누린다고 하면서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 올 때보다 교회 다니면서 더 존재감이 많아지고, 교회 안 올 때는 홀가분하게 살았는데 교회 오는 바람에 오히려 우리가 묶여서 마치 무거운 멍에를 지고 가는 것처럼 살아가야 한다면, 분명한 것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을 얘기할 때 바울이 얘기했던 복음은 너무 파격적이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갑자기 파격적인 얘기를 하면 깜짝 놀라죠. 오늘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 라고 얘기하니까 제일 먼저 깜짝 놀랐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맺느냐, right relationship, 바른 관계를 맺느냐, 이게 righteousness, 의였거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주시고 내 의가 인정받는 것, 그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 바른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 의로워지는 것, 다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유대인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율법을 행하고 열심히 율법을 순종해서 내 경건이 쌓여가서 하나님 앞에 의가 되어지는 그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이것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 안에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우리 복음과 타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이것일 것입니다. 우리 쪽에서 하나님께 도달해 보려고 열심히 사다리를 올라타는 것이죠. 선행으로 사다리 하나를 붙들고, 또 경건으로 하나를 붙들고, 또 착한 행실로 하나를 붙들고, 하나님까지 닿아보려고 끊임없이 사다리를 올라가는 모습. 올라가도 피곤하고 공부하고 늘 부족해 보이고 죄책감에 쌓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이었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종교 안에서 행하고 있는 모습들이죠. 그런데 바울은 복음 얘기하면서 너무 파격적인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하지 않고 경건하지도 않는데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 믿음이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너 지어낸 것 아니냐? 그렇게 공격을 한 것이죠. 우리를 개신교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로테스탄트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어디를 대적을 해서 대항을 해서 우리가 생겨났느냐? 이 카톨릭을 대적을 해서 대항을 해서 생겨났다. 그래서 카톨릭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프로테스탄트들이었어요. 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처음 깃발을 흔들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완전히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처음 깃발을 흔든 것이 아니고, 마틴 루터 이전에 바울이, 예수님이 깃발을 흔든 것이 아니고, 오늘 바울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내가 파격적으로 만들어내거나 기독교의 창시자가 바울이다, 지금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애지중지 자기들의 민족의 자존심, 신앙의 뿌리였던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있었다는 얘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장 27절, 28절에 이미 파격적인 얘기를 바울이 던졌죠. 우리 3장 27절, 2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3장 27절, 28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된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너 증거를 대라, 너가 만들어낸 거 아니냐. 그때 바울이 이제 하나씩 이것이 성경적인 원래 아이디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렇게 의심하고 대적자들이 질문을 날렸을 때 바울이 유대인들이 가장 뿌리로 삼고 있는 그들의 조상이고 혈통적 조상이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지금 무엇을 얻었다 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이 앞쪽과 뒤쪽의 문맥에서 볼 때 우리 방금 읽었던 3장 28절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지금 이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4장 2절에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지금 의롭다 하심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가지고 이슈가 되어져서 지금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그랬을 때에 2절에 보니까 만약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우리가 내가 무엇인가를 업적을 쌓아서 내가 기여를 해서 무엇인가를 얻어냈다고 한다면 내가 쌓은 업적과 기여는 내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 것이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너 의롭다, 너 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행위 때문이라면 아브라함은 자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를 자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의 행위 얘기를 했을까요? 그 당시 1세기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문학이 있었어요. 우리들에게도 우리 한국 고전이 있고 우리 순수 한국 소설이 있고 우리 한국 문학이 있죠. 유대인들에게도 그들의 글이 있었어요. 그들의 글을 읽어보면 마카비서나 희년서, 이런 주빌리스 이런 책들을 읽어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다 드러나 있어요. 예를 들면 희년서 17장 18절 같은 데 읽어보니까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모든 시험 속에서도 특히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 속에서도 충성된 사람. 마카비서 1서 2장 5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충성심이 드러났고 그것이 그에게 의로 인정되었다. 그러니 모든 순간순간 아브라함은 경건했고 충성됐고 순종했고 그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로워졌다, 의가 인정되었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그들의 문헌 속에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2절에서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 그것이 맞으면 너희들의 문학이나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정말 그렇게 순종 잘했고 충성되었다면 자랑거리가 아브라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뒤집어 버리죠. 2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없다 얘기하면서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3절에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기서 바울이 제일 먼저 얘기한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기에 우리도 좀 멈춰섰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오늘 우리가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기에 민감하게 휘둘립니다. 오늘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미디어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많이 쏠려 있어요. 유명한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유명한 책 저자가 뭐라고 썼느냐, 그것이 오늘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게 나쁘지 않아요. 목사님들이 나쁜 얘기 할 리 없고 좋은 책이 우리들에게 독을 끼칠 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에 대해서는 너무 무지하고, 성경이 과연 그렇게 얘기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식이 없고, 그냥 브랜드, 메이커, 그거 따라서 그 메이커의 그 브랜드가 얘기하면 이거는 맞을 거야 라고 꼴깍꼴깍 삼키면서 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들이 오늘 아마 제가 볼 때는 70~80%가 넘어갈 것 같아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관심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도 그냥 군중 가운데 휩쓸려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바울은 마카비서가 뭐라고 했는지, 희년서가 뭐라고 했는지, 유대인들의 베스트셀러가 뭐라고 했는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오늘 하늘나무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바울이 가장 귀하게 여긴 것,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표준이 되어지기를, 기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성경이 무엇을 말했느냐 이게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 얘기하면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2100년 전의 인물이거든요. 그러니 시제를 쓰면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아브라함 얘기하면서 성경이 무엇을 말했느냐라고 과거로 써야 됐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3절에 과거로 쓰지 않고 현재로 쓰고 있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오늘 바울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과거에 한번 말하고 침묵하는 책이 아니고 오늘 또 우리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과거에 한 말로만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지금 말하고 있듯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지금 말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대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 없이 오신 분 있습니까? 핸드폰 들고 오신 분 계십니까? 우리들은 손에 성경 한 권 이상씩은 대부분 다 가지고 있고 아니면 핸드폰을 통하여서 또 성경을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2000년 전에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로마 교회에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가 모일 때마다 성경을 각 권에 다 들고 모였을까요? 천만에요. 어느 누구도 성경을 들고 모일 수 없었어요. 성경은 정말 고가였습니다. 너무 비싼 책이었어요. 이 동물의 가죽을 말려가지고 쓰고 파피루스라고 하는 이 식물의 표피를 말리고 그것을 이어서 써내려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게 너무 잘 끼워져가지고 동물 가죽에다가 옮겨 썼었거든요. 그러니 성경책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엄청난 이 비용이 드는 거였어요. 그러니 아무나 못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하늘나무교회처럼 2000년 전에 로마의 교회에 모였을 때 바울이 편지를 줬을 때 또는 창세기를 읽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 교회의 리더가 그 하나를 가지고 그것이 파피루스든지 두루마리든지 코덱스든지 어떤 형태든지 그 성경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읽어줍니다. 그러면 귀를 쫑긋 세워가지고 그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뭐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은 원래 들려주도록 디자인되어져서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내가 읽는 주체가 되어서 내가 독자가 되어서 내가 주도적으로 읽죠. 이것이 우리들에게 오히려 폐해를 가져다 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듣게 될 때에는 말씀하시는 이에게 훨씬 더 관심이 더 많이 가게 되죠. 바울은 지금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더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듣고 있느냐? 지금 어떻게 듣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듣게 되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기 얘기할 때에 저는 너무 흥미롭게 봤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39권이거든요. 그런데 39권 중에 몇 권이 뭐라고 안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아브라함 얘기로 시작해가지고 6절, 7절, 8절에 가면 다윗 얘기로 끝납니다. 시편 32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아브라함 얘기는 창세기 얘기고 그리고 다윗은 시편의 얘기입니다.
창세기부터 시편에까지 구약 성경 전체가 성경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의 성경이 일관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성경 자체가 일관되게 하나같이 얘기한 게 뭐냐? 우리의 행위로, 아브라함의 행위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고 원래 믿음으로 의롭다 된 것이 내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마틴 루터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예수님보다 21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예수님보다 1000년 전에 다윗이 이미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율법대로 못 살아서 사다리 타고 올라가다가 사다리 타고 잘 올라간 사람에게만 천국에 도달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려고 하는 것이 플랜 A였는데, 마스터 플랜이었는데, 우리들이 사다리 타는 실력도 모자라고 사다리가 우리의 실수로 말미암아 범죄로 말미암아 중간중간에 다리가 다 끊어져 있고 그래서 도저히 못 올라가니까 하나님의 플랜 A가 실패해가지고 하나님이 플랜을 바꾼 거예요. 계획을 바꿔가지고 그럼 플랜 B 이거 수준을 확 낮춰가지고 너네들 덜 떨어지고 못나도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줄게. 플랜 B로 해보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원안,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가. 그 증거로 오늘 3절에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가 되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아브라함은 이때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절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인간적인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자녀를 혼자 낳을 수 없죠. 아브라함이 아무리 자녀를 낳을 수 있다 해도 아내인 사라가 낳을 수 없으면 못 낳는 것이죠. 그런데 아내 사라도 경수가 다 끊겼어요. 그러니 자녀를 낳는 길은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생물학적인 능력으로, 인간적인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버렸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데리고 나가서 그 팔레스타인에 미세먼지도 없는 그 하늘에 수많은 쏟아질 것 같은 그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저 하늘의 별 세봐. 이 자식이, 너 자손이 저렇게 많을 거야.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도무지 아이 낳을 수 없는 그 지경에 있는 그 모습에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요, 나 이거 믿어요.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로 여겨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으로, 경건을 베풀 수 있는 능력으로 그렇게 이 능력을, 아브라함의 능력에 의해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불능, 아브라함의 무능.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것이. 여기 3절 끝에 보니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제가 우리 한글 성경이 이 의미를 잘 전달하지 못할 때만 가끔 헬라어를 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여겨지다 라고 하는 말이 로기조마이예요. 로기조마이. 근데 이 로기조마이가 고대 사회에서 언제 쓰여졌냐면 회계장부 기록할 때 쓰여졌던 단어입니다. 우리 수입과 지출, 대차대조표를 활용을 해서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얼마나 이익을 받는가 손해를 받는가 나눌 때 내 수입 계정에 뭐가 들어왔을 때 그 수입 계정을 계산할 때 썼던 단어가 이 로기조마이예요. 근데 그것이 오늘 3절의 끝에 보니까 수동태로 되어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는 얘기지만 로기스테라고 하는, 엘로기스테라고 하는 수동태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이 그냥 제가 문법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왜 이 수동태를 얘기해 놓았는가, 그것도 과거로 얘기해 놓았는가, 너무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수동태가 뭔지 아십니까? 능동태가 뭔지 아시죠? 내가 능동적으로 무엇인가를 성취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되어졌을 때 그것도 우리가 수동태라고 하는 걸 쓰죠. 그럼 오늘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맺었는가, 의로워졌는가 얘기할 때 능동태를 쓰지 않고요 수동태를 써놓았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능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의 회계장부를 열어보니까 전부 다 빚이에요. 빚. 지출이 너무 많은 거예요.
빚으로 꽉 찼어요. 카드로 돌려받기를 해도 안 될 만큼 빚져 있는데 갑자기 이 빚쟁이가 수입 계정에 이 빚을 전부 다 또 갚고도 남는 수입이 들어와 버리고 모든 빚이 다 해결되어져 버리고 수입 계정에 엄청난 수입이 잡혀버립니다. 그런데 이건 아브라함이 자신의 능력으로 번 수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그에게 의로 로기조마이 여겨짐을 받았다.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다. 그것이 믿음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을 3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그때 이미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문법 얘기를 몇 개 해서 좀 헷갈릴 수 있겠지만 기억해 보십시오.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그때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때 의로 여겨진 바 되어버렸어요. 이 과거형은 한번 정해지면 바뀌지 않을 때 쓰는 일회적인 형태를 쓸 때 썼던 전형적인 과거형이었어요. 마치 재판관이 최종적으로 당신 무죄입니다 라고 한번 선언했을 때, 최종적인 선언이 떨어졌을 때, 대법원에서 더 이상 상고나 어떤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최종적인 선언이 떨어졌을 때 그때처럼 아브라함이 이때 의로 여겨짐을 받았다. 이때가 언제냐? 율법이 아브라함으로부터 500년 뒤에 나옵니다. 모세는 아브라함보다 약 500년 뒤의 인물입니다. 율법이 뭔지 아직 나오지도 않았을 때, 십계명이 뭔지도 모를 때,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십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킴으로 천국에 올라갈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니까 아예 율법이 존재하기도 전에, 율법이 있기도 전에,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강조했었던 할례, 아브라함의 할례를 받긴 받았거든요. 언제 받느냐? 창세기 17장에 받습니다. 지금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의로 여겨주신 것은 창세기 15장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지금 할례도 받기 전에, 율법이 있기 전에 어떻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설 수 있는 그 길이 믿음인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원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플랜 A가 실패해서 플랜 B를 가동한 것이 아니고 북녀지책으로 믿으면 어렵다고 해줄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3절을 통하여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제 아브라함이 그럼 어떻게 의롭게 되어졌는가, 믿음으로 됐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더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4절에 보니까 일하는 것은 믿는 것과 반대입니다. 지금 바울의 논리는 일하는 것하고 믿는 것을 반대 자리에 놓고 있어요. 그럼 일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일을 한 자가 기대하는 게 뭡니까? 그 싹을 기대하게 되죠. 그 싹을 받을 때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깁니까? 보수로 여긴다는 것. 오늘 우리 일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체감하고 다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죠. 열심히 새벽부터 나가서 일하고, 그리고 월급날이 되어서 월급 받을 때 사장님 앞에 가가지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 않죠. 내가 열심히 일한 대가로 오히려 내 대가보다 안 준 것 같아서 섭섭한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일하는 자는 그 싹을 은혜로 선물로 여기지 않고 뭐로 여긴다는 것입니까? 보수로 여긴다는 거예요. 마땅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공로나 기여에 대한 대가로 여긴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일하고 계십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달 마지막이 월급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고용한 고용주는 일하고 있는 분들에게 그 노동의 대가를
지불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대가를 지불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것이 일종의 빚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주기 전까지는 줘야 되니까. 그러면 이 율법의 행위가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다, 그것을 육체 노동이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육체 노동하는 거,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지켰어요? 그럼 하나님은 고용주가 되는 겁니다. 고용주가 되어서 아브라함아, 네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육체 노동 잘하고 근로 잘했으니까 내가 보수 줄게. 그 보수가 뭐예요? 칭의. 너 의롭다. 너 내 앞에 바른 관계로 설 수 있다. 그렇게 한다면 그 의로움은 더 이상 선물도 아니고 은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경우를 볼 때 보니까 5절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긴다. 바울이 이제 드디어 갈고 있던 칼을 꺼낸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 아브라함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의 자부심, 순종의 결정체, 헌신의 아이콘, 저 아브라함처럼 하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될 수 있다. 그래서 희년에도, 희년세에도, 마카비스에도 아브라함을 열심히 일해서 의로워진 자로 그렇게 세워놓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드디어 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 얘기하면서 일 안 한 자, 경건하지 않은 자. 유대인들 생각을 다 뒤집어 버렸어요. 왜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를 들여다보니까 진짜 아브라함은 경건하지 않는 자의 모델이기도 했거든요. 아브라함의 부모가 데라가 갈대아우르, 지금 이라크 지역에서 뭐 했느냐? 철저하게 달신 섬기던 우상숭배자였어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피조물을 창조주처럼 섬기고 예배하고 있었던 우상숭배자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가나안 땅 외에는 가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이 애국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조금만 흉년 들면 애국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2번이나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넘겼습니다. 생존해 보려고. 그 당시에는 경찰이나 국가 공권력이 이렇게 확보되지 않았죠. 그러니 힘 있는 자에게 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타향살이의 서러움이죠. 자기 아내 데리고 타향살이하러 갔다가 타국에서 힘 있는 왕들 앞에 섰을 때 자기가 죽을 수 있겠구나, 아내를 빼앗길 수 있겠구나. 2번이나 다른 남자에게 자기 아내를 넘긴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라. 그러니 아브라함을 경건하지 않는 자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라를 통하여서 자녀 주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끝까지 붙들고 있었느냐? 그렇지 못했어요. 증거가 뭡니까? 애굽의 여종 하갈이라고 하는 첩을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 일을 잘한 자도 아니고요, 경건한 자도 아닌 것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브라함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의로 여겨짐을 받을 수 있었느냐, 의롭게 될 수 있었느냐?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역시 뭐 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러므로 여기 있는 이 믿음은 믿음 자체가 의라는 말이 아니라 믿음마저도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일이나 우리의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 믿음마저도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기여나 우리의 행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빚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 믿음에 대한 대가를 내놓으십시오. 하나님은 누구에게 빚지시는 분이 아니죠. 그러므로 믿음이 왜 우리의 의가 되지 못하고 믿음 자체가 왜 우리의 일이 되지 않는가? 바울은 끊임없이 우리의 일과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기여의 반대 자리에 믿음을 놓고 있는 것이죠.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원래 없던 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도구로 이 믿음을 쓰시는 것이지, 이 믿음마저도 우리가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믿음을 나의 의로 생각하거나 이 믿음을 나의 공로로 여긴다면 오늘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믿음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마저도 나의 자랑이 될 수 없고, 나의 믿음마저도 나의 공로가 될 수 없고, 우리에게 유일한 공로, 우리에게 유일한 자랑, 우리에게 유일한 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이런 종교가 있는가? 일 안 했는데 보수를 주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한다? 이런 하등 종교만도 못한, 세상의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런 복음을 고등종교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느냐?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가 시간 때문에, 설교 시간 때문에 4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끊어서 우리가 보고 있지만 3장과 연결되어져서 읽어보면 바울은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일해서 의로워질 수는 없었지만 우리 대신에 일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경건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경건을 가진 자는 없지만 우리가 경건하지 않는 모든 경건을 다 가진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신앙의 계정에 보니까 빚이 가득 차고 부도가 나 있는데 그런 나의 계좌에 완전한 의를 다 넣어주신, 이치해 주신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것이 3장 24절과 25절에 우리를 위하여서 속량이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드렸던 말씀이죠. 그러므로 기독교 복음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일한 것이 아니고 나의 경건이 아닐 뿐이지 반드시 누군가의 공로와 일과 기여와 헌신을 통하여서,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 나의 빚을 대신 갚으심, 예수님의 화목제물 대신 불의에 대한 거룩한 진노가 그 제물 위에 다 쏟아져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나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경건하지 못한 나의 이 불경건함에 대한 진노를 내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전부 다 갚으시고 지불하시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일로, 우리 예수님의 경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믿는 자는 그 예수님의 계좌에서 우리의 계좌로 계좌 이체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 그러므로 나의 믿음을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것은 내 믿음이 나의 계좌에 들어온 그 액수에 내 믿음으로 이것을 얻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믿음을 도구로 받은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6절로부터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읽어볼 때도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하면 현찰 생각나고, 복하면 무병장수 생각나고, 그렇죠? 복하면 우리 인간적인 행복, 우리들에게 생각이 많이 나는데 오늘 여기 6절로부터 8절에 얘기하고 있는 복을 보니까 그것들을 뛰어넘는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바울의 용어로는 믿음으로, 그 말이죠.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 이것을 누가 얘기했느냐? 다윗이 잘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돈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다. 우리는 잘 산다 하면, 저 사람 잘 산다 그러면 참 돈 많다, 그 생각을 우선적으로 얘기하지만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 용어다. 관계가 좋다. 돈이 좀 없어도 잘 사는 집이 있고 돈이 많아도 잘 못 사는 집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관계가 좋은 집이 잘 사는 집이라는 거.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복은, 바울이 하나님과 얘기하고 있는 이 의는 관계용입니다. 관계용.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우리가 어떻게 잘 관계할 수 있을까?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롭지 못한 우리가 어떻게 right, 그 앞에 바르게 설 수 있을까? 만약 바르게 설 수 있는 길만 있을 수 있다면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 복을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한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고 8절에 보니까요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의 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얘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 계좌에다가 하나님의 이익을 예수님이 남겨놓은 모든 이익을 우리에게 다 부어주신 의를 얘기했다며 오늘 여기 6절, 7절, 8절에는요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 불법, 죄 이러한 것들이 우리 주님 앞에서 용서받고 가려지고 그리고 그 죄가 마지막에 인정되지 않는 것.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편안해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제대로 법원에 가서 이런 신문을 받아본 적이 없는 분들 같아요. 여러분들이 법정 앞에 가가지고 한번 서보면요 사면을 받는 그 느낌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저도 전과가 있거든요. 저도 전적이 있어요. 데모하다가 데모 주동자로 몰려서 90년대에 잡혀간 적이 있습니다. 2년 데모한 건 아니고 우리 종신 안에 있는 그 문제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실제로 제가 우리 그 부분들을 주도했고 그리고 잡혀갔어요. 저는 그렇게 경찰들이 많은 사진을 찍는 줄 몰랐어요. 그냥 하늘에서 찍고 땅에서 찍고 벽에서 찍고 다 찍어가지고 그때 우리 41개 서울에 있는 경찰서에 우리 학생들하고 교수님들 다 잡혀갔거든요. 너 이 사람 아니야 이 사람 아니야. 근데 꽁보리밥을 먹고 난 다음에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찬송 부르고 막 좋아했었어요. 우리가 신학교를 위해서 명분 있는 일을 했다. 근데요 한 꽁보리밥 5개 먹고 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즉결심판을 받으러 법원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수 번호 같은 걸 줘요. 그리고 이렇게 사진 찍고 이렇게 사진 찍습니다. 그 사진 찍으러 들어갈 때 웃고 나온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저도 처음이었고. 그래서 그 죄수 팻말을 들고 사진 찍으러 딱 들어갔는데 초조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 주일날 우리 아이들한테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내가 이 갇혀서 못 나가면 아이들한테 뭐라고 얘기할까? 그리고 혹시 빨간 줄이 보여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근데 감사하게 법원에 넘어가기 전에 우리 전부 다 그냥 훈방 조치 다 받았어요. 그냥 사상범도 아니고 또 큰 전과도 아니고 학교 때문에 이렇게 데모하다가 도로교통법을 우리가 위반하고 도로를 점령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냥 훈방 금지 받고 나왔는데 그때 훈방돼서 나올 때 그 기쁨은 엄청나게 컸어요. 아마 벌금 내도 얼마 되지 않을 건데요. 훈방될 때 그 기쁨이 커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7절, 8절, 6절, 7절, 8절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정도의 죄의 선고를 받고 형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자기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right. 여러분 판사 앞에 검사 앞에서도 우리 죄점은 못 써요. 하나님 앞에 right relationship 바른 관계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설 수 있는 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없는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든지 아니면 우리의 불법과 죄가 용서받고 가려지고 인정되지 않든지. 오늘 다윗이 시편 32편에 1절로 2절에 했던 그것을 아브라함이 바울이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7절 8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불법이 사함을 받고 가려지고 죄가 가려지고 인정되지 않는다. 근데 놀라운 것이 뭐냐? 8절에 보니까 로기조마인데 우리 한글 성경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른 말로 썼지만 이것이 미래형이라는 거예요. 3절은 과거형, 그리고 5절 6절은 미래형, 현재형, 그리고 오늘 여기 8절은 로기조마이가 미래형으로 남아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일들이 변화되지 않고 지속될 것이다 얘기합니다.
어떤 믿음이냐?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그냥 하나님 계신 것을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 부분은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되지만 나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예수를 믿느냐는 것이죠. 그것이 너무 중요하죠. 나의 속량이 되시고 내가 갚을 수 없는 빚을 대신 갚아주시고 나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나의 진노바제가 되시고 나의 형벌바제가 되시고 나를 속죄해 주신 제물이 되신 그 십자가,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은 뭡니까? 내 불법을 사해 주시고 내 죄를 가려 주시고 내 죄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그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음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주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믿음은 우리 자신을 주목하는 모든 초점에서 우리 주님께로 눈을 돌리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로 눈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무엇을 해주셨는가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의 업적과 공헌과 기여, 헌신 여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의 공로, 우리 예수님의 행위, 우리 예수님의 기여,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시니 그것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영원히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가? 오늘 유대인들처럼 질문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느냐? 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느냐? 과거에 처음 믿을 때는 우리를 어렵다 하실 것이지만 아마 미래에 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재판을 뒤집어 엎어서 우리를 정죄하실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 불안함이 있을 때에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현재에,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미래에도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의 경건과 일하심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은 아브라함의 경건하지 못함을 다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왜 성경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경건하지 않음을 다 드러냈을까? 아브라함 보고 경건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경건하지 않은지, 불법을 행했는지, 죄를 범했는지 다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와 흠칫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겨졌어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 것은 오늘 실수 많고 흠 많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이요 자유를 주는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누군가에 관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수행평가, 업적평가 이런 데 너무 익숙한 세상을 삽니다. 비복음적인 논리가 이끌어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수행, 우리의 업적 이것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누군가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는 업적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 방식이라면 누가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가서 예배할 수 있고 설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기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흠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선으로 살아야 됩니다. 위선. 척 하면서 살아야 돼요. 나는 죄 안 범한 척, 나는 실수 안 한 척,
나는 괜찮은 척,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억압하는 것인지 말이죠. 진짜 내 모습대로 못 살아가죠. 남에게 마스크를 쓰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살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살고. 여기 무슨 자유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지 않는지를 다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경건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경건과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경건하지 않는 한참 모자란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마스크를 쓰고 나갈 일이 없는 거예요. 척하면서 나갈 일이 없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도 바꾸고, 이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인관계를 맺는 방법도 이 복음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이대로 인정해 주셨고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나도 나를 인정하고 용납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지체를 볼 때에도 이 용납과 이 인정을 그들에게도 관계를 맺는 방식들 속에서 여전히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자유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마스크를 써야 되고, 끊임없이 실수를 가려야 되고, 끊임없이 숨겨야 되고, 끊임없이 내가 아닌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면, 오늘 아브라함과 다윗이 누리고 있던 이 자유, 이 복음 안에 있는 이 자유,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고 알고 있다면 못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일하지 않은 자,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신 이 복음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은혜의 빛이 따로 나아가게 하고 우리 자신을 새롭게 보게 하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과 관계할 때 이 자유함이 흘러넘쳐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